오늘 시간에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계속 마음을 지키라는 권면을 받았어요.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이런 권면을 받아왔죠. 근데 알았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맨날 마음을 지키라는 권면을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받아왔을까요? 마음을 못 지키면 뭐 어떻게 돼서, 마음 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왜 자꾸 마음 지키라고 그러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잠언,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이요. 구약의 잠, 시편 다음에 잠.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잠언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보면요,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자, 이거는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될 그 생명이 솟아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생명이 안 솟아나, 서서히 막혔어. 생수가 올라오는 게 막혔네. 물론 나머지 물론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 근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 죽어갈 거야 라고 이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고 죽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받아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 마음을 지킨다는 거. 큰 시련 앞에도 포기하지 않아. 난 끝까지 이 의지를 놓지 않을 거야.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뭐 극심한 스트레스와 유혹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걸까요? 예, 일단 이것도 마음을 지키는 게 맞죠. 분명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은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마음을 지킨다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께 저에게 조명을 주신 건, 다른 상황은 모르겠고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마음을 지킨다는 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거. 자, 이 나눔에 공감이 가신다면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그 깨어있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깨어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본문, 말씀 한 군데를 또 찾아보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말씀입니다. 34절에 36절. 이건 세 절이나 되니까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누가복음 21장에서 34절 3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다가올 심판과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36절에 깨어 있다라는 표현은요,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그런 표현에 반대말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의미가 딱 반대로 사용돼요. 자, 34절에 이 둔하여지다라는 표현은요, 헬라 원어로 바레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피곤해가지고 졸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는 거예요. 이렇게 졸아, 너무 일 많이 해 졸은 거예요. 피곤해. 근데 36절에 이 깨어있다는 말은 이게 아루리 푸네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졸아. 34절에 바레오는 졸다. 36절에 아르리 푸네오는 졸지 않는다. 정반대 뜻이 담겨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깨어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들어보시니까 이게 정반대로 쓰인 게 느껴지시죠? 정반대로 사용됐어요. 이게 딱 대칭돼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다는 말을 누가복음 본문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36절이 졸지 않은 상태, 그리고 다시 다른 표현, 본문의 표현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깨어있다는 말은 36절을 근거로 졸지 않는 상태, 34절을 근거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거를 우리 신앙을 조금 담아서 확장해 생각해보면, 자, 이건 그냥 제가 확장해 생각해본 거예요. 영적으로 졸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둔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아, 졸립지 않아, 영적으로 졸립지 않아. 그래서 깨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항상 민감하게 있는 거죠. 후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거를 지금 제가 좀 중간 과정을 잘랐는데 가만히 의미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넓혀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을 담아서 생각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겉면대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돼요. 표현을 달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이 있듯이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때가 됐는데 나 졸고 있어. 그러면 덫과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거 마라나타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으면요. 하나님 오시는 게 마라나타가 안 돼요. 그냥 덫과 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폭풍처럼 몰려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등불 들고 있는 기름 없는 등불들은 다섯 처녀들처럼 시꺼하게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왜? 졸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세우고 있지 않았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진짜 그날이 오면요.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준비할 수도 없어요. 오늘 찬양처럼 예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깨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이유를 하나 설명해 보면 우리가 깨어 있고 영적 민감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이게 안 읽을 거예요. 그냥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조명받은 내용이니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옛때 마귀는요, 창세기 3장의 기록대로 흙을 먹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생각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들면요, 우리 흙이 됩니다. 우리 흙이 될 수 있어요.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뱀이 흙 파먹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잠들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 흙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흙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흙이 인간이 될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지면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빚이신과 하나님께서 만지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이 좀 있어요. 하나님 만지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생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잠들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빚으심도 없어. 왜냐하면 반응도 못하고 감지도 못하고 있어. 건들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대장장이가 쇠를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쇠를 언제 때리냐면요. 쇠가 빨갛게 달궈졌을 때 때려요. 안에까지. 밖에만 살짝 빨개진 상태에 때리면 부러지거든요. 부드러워졌을 때 때린단 말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빚으실 수 있어요. 깨져버려요. 못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빚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도 못 느껴요. 감지력이 없어서. 그럼 뭐가 되냐? 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흙이 돼요. 흙이 되면 일단 사람은 맞지. 일단 살아있으니까. 돌아다니니까 일단. 근데 영적으로는 영적 세계에서 보면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러면 뱀이 언제든 삼킬 수 있어요. 옛뱀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흙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야 되죠.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주님 오실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깨어있는 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깨어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들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오늘 나눠볼 방법은 오늘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21장의 기록을 갖고 일단 나눠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기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자, 다시 한번 답을 천천히 찾아볼게요.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언제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아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질 때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조심조심 걸어오다가 어느 날 좀 넘어졌어. 근데 넘어지니까 일어나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 방탕하게 살아. 주님 만나기 전에 뭐 말할 것도 없고 논할 것도 없고 조금 방탕해지기 시작하면 삐딱하게 나가. 그래서 그냥 확 나와버려. 그냥 막 살아. 내 욕심대로 살아.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충동에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또 술독에 빠질 때 생각해 보시죠. 술독에 빠질 때.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예, 술을 계속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어. 그때를 또 기억해 보세요. 또 생활의 염려가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아니, 하나님이 느껴지긴 하셨나요? 하나님 느껴지셨어요? 잘 안 느껴지셨을걸요? 하나님 안 느껴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죠. 허전해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게 외로워요. 황량합니다. 아득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외로워. 왠지 마음이 추운 것 같아.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래? 깨어있지 않아서. 잠들어 있어서 그래. 잠들어 있다 보니까 눈과 귀가 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하나님 옆에 계셔. 그런데 왜 슬퍼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못 들어.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옆에 뻔히 계신데 왜? 못 들으니까. 못 보니까. 감지가 안 되니까. 왜?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서 황량한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왜 우울해? 왜? 감지가 안 되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나요? 잠드는 그 행동 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에서 잠드는 행동, 방금 말씀드린 거, 방탕한 행동, 술 취하는 행동, 염려에 빠져있는 행동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하지 않으면서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요 얘기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러면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염려하지만 않으면 깨어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본질을 봐야 돼요. 자, 이 말의 본질을 봐야 돼요. 지금 성경이 지금 요 금지하고 있는 건 이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들의 본질적 의미를 보면요, 우리는 또 새로운 걸 알 수 있어요. 이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 속에 이런 또 원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는요, 원초적으로 따져보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거든요. 방탕함에 빼앗긴 거예요. 충동에 내가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충동에, 생각에, 술에게 빼앗긴 거예요. 술 생각 나는 거죠. 취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지. 술 먹으면 싹 잊어버려지니까. 그리고 또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염려가 계속 나를 유혹해. 염려 좀 하자고. 내 안에 잠기라고. 그래 또 빠져가지고 거기서 생각과 마음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염려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무언가에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냐는 질문의 답은 이렇게 세세하게 세 개가 아니라 이 세 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어떤 곳에도 뺏기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방탕, 술, 염려 이걸 넘어서라도 무언가의 생각이 빼앗기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눔 다 하셨길 바랍니다. 저의 이 나눔에 그래 조심할게 깨어 있어야겠네. 근데 있잖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깨어 있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잠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깨어 있다 쳐. 깨었다 이거야. 지금 깨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깨어 있는 이 상태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자, 그럼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은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계속 기도하고 감사해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다가 누가복음 본문에도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표현을 달리하면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소통을 이어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우리 조명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조명 가운데 위로를 받고 흩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죠. 곤란하고 우울했던 마음, 중독됐던 마음, 빼앗겼던 마음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회복했던 그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진탕에 빠져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무언가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끄집어져 올라오죠? 성령님의 조명이 딱 있으면 올라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나올 수 있어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숨 쉬듯이 하는 기도 좋은데요. 딱 각 잡고 그 안에 뭐 그렇다고 방을 어디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띄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잠겨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시험, 세 가지 시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사람은요, 조명이 있어요, 살아요. 그래야 신앙인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흙이 아닌 사람은 조명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저의 이 나눔에 그래 기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갑자기 왜 감사?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감사는요, 겸손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교만하면 감사를 못해요. 네, 교만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나요? 뭐 하나님 뭘 해줬는데 안 생각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믿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영적 시각도 필요하겠지만 제어에게 닿기로는 교만하면 일단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인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그 상태가 되면 일단 눈과 귀가 막혀요. 교만을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참 저 진짜 교만한 사람이라 교만하면 눈과 귀가 막혀서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나만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눈과 귀가 막히는 서서히 졸리게 되거든요. 서서히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겨요. 파수꾼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금방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빼앗기기 시작하면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겸손함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왜죠? 거기에 생명이 나기 때문에. 마음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요? 깨어있는 거죠. 잠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잠들게 하는 그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대표되는 생각과 마음을 뺏기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무언가에 빼앗기지 않게 절제함으로 우리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제를 해내고 지켜내게 하는 건 기도뿐이에요. 기도. 강한 정신력, 무릎으로 막 성당 그 계단 올라가고 막 그 방에 갇혀가지고 막 금식하고 있고 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키는 방법은요, 본질적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건요, 나를 막 자해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 받는 거죠. 오직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만이 나의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절제할 수 있게 해줘요. 감사 가운데 절제할 수 있게 해줘요. 막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또 주신 은혜의 기쁨 가운데 감사하시면서 계속 깨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